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저는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복이 있도다,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인 시편 128편은 다 해봐야 6절밖에 안 돼요. 아주 짧은 시입니다. 그런데 6절밖에 안 되는 그 구절에서 복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복이 있도다, 복되고 복을 얻으리로다,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짧은 6절밖에 안 되는 구절에 복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누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누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3가지를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명예와 그 다음에 어떤 재주가 있는 사람, 인물이 좋은 사람, 물론 복이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탈선하지 아니하며 잘못된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선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복이 있도다 그럽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복이 있도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아, 너가 복이 있도다. 기도하는 자들아, 너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모든 믿는 자들아, 너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성경으로 가볼까요? 본문 말씀 1절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믿는 자들에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복이 있도다. 그리고 그의 길,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걷는 자,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길을 걷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지금도 경영하시고 운영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모든 복이 있어요. 산신령이 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옥황상제가 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용왕님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은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손에 모든 복이 있어요. 우리 건강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의 영생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천국도, 우리의 희망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 볼까요? 본문 4절 보세요. 본문 4절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누가 복을 얻는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5절로 가볼까요? 본문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복을 주신다고요? 시온. 시온 성과 같은 교회, 막 찬양 있잖아요. 그 자꾸 시온 시온 하는데 뭐 시온산, 시온 뭐 이러는데 이 시온이 뭘까? 이 시온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를 시온이라고 그래요. 그게 산이든 들이든 바다든, 그것이 초목이든 가시밭길이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이 만나주는 곳이 어느 곳이냐? 그곳이 바로 시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곳이 시온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시온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시온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는 곳이 시온이에요. 성전이 있는 곳이 시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곳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을지어다. 그 시온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성전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의 평생에 무슨 번영을 보며?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예루살렘은 무엇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 항상 창문을 여는데 어느 쪽을 향한 창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한 그 창문을 열고 그들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번영이라는 것은 영성 있는 은혜의 복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들어오는 번영과 축복을 얘기할 때 예루살렘의 번영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안 된 사람이 있어요. 복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 없는 사람. 창조주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고아처럼 살아가는 사람,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더 불쌍한 사람은 그 하나님을 잘못 찾은 사람, 옥황상제를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고목에다가 가서, 늙은 나무에다 가서 절을 하면서 복을 달라는 사람, 자기가 만들어 놓은 돌멩이 안에다가 거기다가 이상한 형상을 만들고 거기다 절하는 사람,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복되지 않는 사람은 돈은 많은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 복되지 않는 사람은 권력은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 복되지 않는 사람은 지식은 있는데 재능은 있는데 모든 환경의 조건은 좋은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복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복되다 그럽니다. 복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저는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불쌍하냐? 인생에 가장 실패한 자냐? 죽고 나서 천국을 가야 되는데 지옥을 가기 때문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도 잠시 잠깐 살아가는 세상 힘들게 살았는데
지옥에 가서 그 유황불에서 바닥바닥 튀면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다면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그래서 이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 하나님 없이 자기 인간의 쾌락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결국은 종착지가 지옥인 사람, 그 사람은 제일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아니 큰 실패자다.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나님 믿는 복입니다. 하나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가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중에 제일 큰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하는 순복음 예수 가족계의 성도들아, 너희들이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복이 있고, 그 사람이 복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졸부라고 들어봤습니까? 졸지에 부자가 된 사람. 갑자기 눈 뜨고 나니까 부자가 됐어. 갑자기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사기를 쳐가지고 그래 부자가 됐듯이. 아니면 뜻하지 않게 얼떨결에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갑자기 그냥 산속에 땅이 조금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10배, 100배로 올랐어. 졸부. 어쨌든 간에 막 주식 투자해가지고 갑자기 그냥 막 올랐어. 졸부. 여러분이요, 갑자기 그냥 로또를 샀는데 그게 당첨이 됐어. 그 졸부. 갑자기 여러분 부자 된 사람은 갑자기 가난해져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그 아궁이에다 불을 지피고 그 다음에 방을 어떻게 하죠? 따뜻하게 하잖아요. 따뜻하게 하는데 구들짝이 그쪽에 안방부터 여기가 뜨뜻하고 중간에 그 다음에 저쪽은 차갑고 하는데, 여러분 빨리 달궈진 그러한 방바닥은 빨리 식어요. 그런데 천천히 달궈진 그러한 방바닥은 천천히 식습니다. 로또에 당첨돼 가지고 여러분 오히려 로또에 당첨되기 전보다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이 86% 이상 된다는 거예요. 이게 통계적으로 나온 겁니다. 로또에 당첨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남편 정리하는 거, 남편 정리하는 거, 아내 정리하는 거. 그래서 이혼하는 것이 로또 당첨하면 제일 먼저 하는 거랍니다. 이 돈 가지고 지 멋대로 살려고 나가서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그냥 즐겁게 인생을 그냥 세상의 쾌락만 따라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도박하지요. 그 다음에 그 돈 가지고 그냥 할 줄도 모르는 주식을 하지요. 할 줄도 모르는 그냥 술을 마시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는 그냥 돈 쓰기를 물 쓰듯이 쓰지요. 결국은 자기의 영혼 망가지죠. 육체도 병들고 망가지죠. 결국은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행복할 비율은 너무나도 적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불행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졸부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살아가서 땀 흘린 것에 100배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졸부 부러워하지 말아요. 갑자기 그냥 졸지에 부자가 되고 얼떨결에 부자가 돼가지고 자기 흥청망청 아주 세상의 쾌락 따라 사는 사람, 그거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누구를 부러워해야 되느냐? 성실하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을 부러워해야 돼요. 여러분 배짱이 부러워하지 말고요, 배 딱 내밀고 네 배짱 내 배짱 내 배짱 네 배짱 하는 그 배짱이 같은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개미처럼 열심히 살아서 겨울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자는 거죠. 자, 이렇게 졸부들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다. 졸부들은 존경의 대상도 아니다. 졸부들은 복 있는 사람도 아니다. 성경은 땀 흘려야 너가 먹고 살리라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졸부들에게 복이 있다 안 그랬어요.
성경은 땀 흘리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실한 사람에게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땀 흘립시다. 성실합시다. 일하면서 먹는 음식이 맛있는 거예요. 빈둥빈둥 놀다가 하루 종일 그냥 좌로 굴러 우로 굴러 그냥 커튼 그냥 닫혀놓고, 그리고 나서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저 방에서 이 방으로 굴러다니는 것을 방글라데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방글라데시도 안다고 한 방에서 콕 들어가 있는 사람을 방콕이라고 그럽니다. 어쨌든 간에 방콕이든 방글라데시든 간에 바깥에 구경을 절대 운동하지 아니하고 방에만 그냥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있는 사람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몸도 안 좋죠. 하나님은요, 낮과 밤을 이렇게 나눠놨어요. 낮과 밤을 나누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낮에는 햇빛 보고 살아라. 밤에는 뭐하라? 누가 또 밤에는 잠을 자라. 밤에는 TV 보고 그냥 그런 날 새지 말고 밤에는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고, 낮에는 햇빛을 보면서 운동을 해야 돼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낮에는 움직이고 일하고 밤에는 쉬어라. 그래야 그 쉼이 진짜 쉼이고, 그래야 밥맛이 진짜 밥맛이지. 하루 종일 누워있고 일주일 내내 누워있는 사람은 밥맛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왜? 움직이질 않았으니까. 장이 움직이질 않았어. 소화가 안 돼. 모든 기능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에게 복이 있다고 하느냐? 땀 흘리는 사람에게, 성실한 사람에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에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복이 있도다.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실한 사람이 복이 있어요. 자, 2절 볼까요? 본문 말씀 2절.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너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보세요. 무엇이? 네 손이 뭐한 대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수고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먹되, 인생을 살되 그냥 놀고 먹지 말고 수고해서 먹어라. 성실함으로, 너가 정직함으로, 네가 열심히 일함으로 땀 흘리면서 먹고 살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야말로 복되다. 너야말로 그 다음에 형통하리로다. 성실한 사람이 복되고 땀 흘리고 성실한 사람에게 너야말로 네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실합시다. 땀 흘립시다. 노력합시다. 열심히 사십시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빈둥 그냥 그럭저럭하게 살지 말고 좀 힘있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교회에서도 힘있게 살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성실한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성실한 것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선택은 자유입니다. 자, 성경 볼까요? 시편 119편 30절. 우리는 늘 선택을 해요. 시작.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나는 뭘 택한다고요? 성실한 길을 택하겠습니다. 게을러 빠지고 불성실하고 그리고 정직하지 않고 그냥 일하지 아니하고 이게 아니고 나는 성실한 길을 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의 규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요, 하나님의 계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어디다 두었다? 옆에다 둔다, 뒤에다 둔다, 앞에다 둔다. 내 앞에 두었나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은, 말씀은 뒤에다 두면 안 돼요. 뒤에다 두면요, 내 멋대로 살아요. 앞에다 하나님 말씀을 두고 살아야 늘 그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우리가 행해서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앞에 두고 우리는 항상 성실함을 선택하라. 자,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따라할까요? 떳떳합니다. 당당합니다.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존경받습니다. 사랑받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떳떳해요. 성실하게 살아간 사람은요, 떳떳합니다. 당당합니다.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존경받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습니다. 그런데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거꾸로요. 인생의 삶이 떳떳하지도 못하고 당당하지도 못하고 부끄럽기만 하고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게 아니라 손가락질을 받고 사랑받는 게 아니라 미움을 받습니다. 선택은 순간입니다. 우리 선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을 잘해서 성실함을 선택해서 우리의 삶이 바로 서고 씩씩하고 희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8장 18절을 보십시오.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뭘 받아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그 다음 구분길로, 성실하지 못하게 구분길, 딴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나중에 훗날에 곧 넘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넘어진다는 거예요. 구분길,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 정도를 걷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을 걷는 사람, 바른 길을 걷지 못하고 여기 잘못된 길을 걷는 사람은 곧 넘어진다, 반드시 넘어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실한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어요. 살아갈 기회를 줬다면 가정에서도 성실하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도 성실하십시오. 교회에서도 성실하십시오. 사업장에서도 성실하십시오. 어느 장소에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모든 이들에게 박수받고 하나님 앞에 미래 희망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복이 있도다.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정이 화목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가정이 화목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 중에 큰 복은 가정이 화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달이 이제 지금 5월 달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가정을 생각해 봐야 돼요. 가정이 화목해야 돼요. 만약에 가정이 불행하잖아요. 화목하지 못하잖아요. 사회와 국가가 불행해지고 무너집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튼튼해야,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국가가 건강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맨날 부부싸움이나 하고 부자간에 싸움이나 하고 서로 간에 얼굴도 안 쳐다보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렇다면 이 청소년들이 어떻게 해요? 탈선하게 돼요. 기차가 기찻길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자동차 길로 가겠다고 그 철길을 벗어나는 순간 전복하고 마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부모끼리 싸우고 막 형제끼리 싸우고 하는 게 싫어서 그냥 가정을 탈출하는 그 순간부터 마귀가 기다렸다가, 악한 자들이 기다렸다가 그들의 영혼과 육체를, 양심을, 신앙을 빼앗아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청소년들이 성장하면 사회가 어떻게 될까? 사회가 문란해지죠. 부도덕해지죠. 사회가 병들지요. 국가는 무너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정이 튼튼해야 돼요. 그래야 사회가 튼튼하고 가정이 화목해야 국가가 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에만 가정을 생각하지 말고 좀 가족과의 화목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가족에 대해서, 화목에 대해서 3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의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잘 보세요. 안방에 누가 있어요? 옆집 아줌마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집 안방에. 여러분 안방에 미스 리가 있어도 안 되고 미스 박이 있어도 안 되고 안방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집에는 이 사람이 있어야 돼. 이 사람. 여러분 안방에 누가 있습니까? 아내가 있다면 다행이고 어떤 아줌마가 들어와 있다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너의 집 안방에는 누가 있어야 된다? 네 아내가 있어야 된다. 가정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그러한 파수꾼은 누구냐? 아내여야 돼. 아내가 자기 그 안방이 있어야 돼. 또 아내가 그냥 치맛바람으로 휘날리면서 그냥 압구정동 갔다가 강남역에 갔다가 아니면은 저기 신천역에 갔다가 홍대 앞에 갔다가 그냥 집에는 안 있고 바깥에만 있는 아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방에는 누가 있어야 되느냐? 아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성경 그대로 띄워주세요. 내 아내는 결실한 뭐 같으며? 포도나무를. 여기 포도나무라는 말은요, 뭐라고 그럴까요? 다산.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열매잖아요. 포도 한 송이 보세요. 포도알이 몇 개 들어있어요, 한 송이에? 예, 셀 수가 없잖아요. 안 세봤잖아요. 저도 안 세봤어요. 그 다음에 송이마다 달라요. 이게 거봉이냐, 아니면 청포도냐, 아니면 흑포도냐, 이게 머르포도냐, 이게 무슨 포도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알맹이가 몇 개인지. 근데 어쨌든 간에 포도는 뭐다? 열매다. 많은 열매다. 결실을 얘기하고 다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안방에 있는 너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얘기는 결실한 많은 자식을 낳는, 다산한,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많이 낳은 그러한 그 아내가 거기 포도나무 같이 집에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자식이 많은 집을 다복하다고 그러잖아요. 저희 집처럼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해서 9을 낳았어요. 그냥 9을 낳았겠어요? 사랑하니까 낳는 거예요. 서로 간에 미워하면 9을 낳겠어요? 요즘에 하나 낳기도 힘든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결실한 포도나무는 뭐냐면 많은 자녀를 둔 거예요. 그 아내는 성실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서로 간에 화목해서 많은 자녀를 둡니다. 근데 화목의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시작. 너의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어디에 둘러앉아요? 누가? 자녀들이. 아내와 자녀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어요.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는 식탁에 가족들이 같이 앉아야 돼요. 그냥 아침도 나가서 먹고, 점심도 나가서 먹고, 저녁도 나가서 먹고, 1년 내내 한 끼도 안 먹고, 그 다음에 아버지 얼굴도 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아들, 딸내미 얼굴도 본 적이 없다면 화목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 눈에서 멀어지면요,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거 아십니까? 자꾸 봐야 돼요. 우리 아버지를 봐야 돼요. 어떤 꼬마가 그랬대요. 아버지가 오래간만에 와서 맨날 그냥 출장이라고 나가가지고 그냥 일주일 뒤에 오고 한 달 뒤에 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침에 나가는데 유치원 다니는 애가 이렇게 인사했대요. 아빠 또 놀러 오세요. 인사를 그렇게 하더래. 또 놀러 오라고. 자기네 집에 아빠 놀러 오라고. 놀러 오는 걸로 알아요. 10일 만에 오고 15일 만에 오고 2달 만에 오고 석 달 만에 오니까. 중요한 것은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는 식탁에 둘러앉아야 돼요.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자매도 식탁에 둘러앉아요. 여러분 밥 먹으면서 정이 드는 거 아세요? 제가 보니까 옛날에 우리 조영규 목사님을 제가 젊었을 때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아주 근엄해서 우리 목사님은 딱 앉아 계시면 머리도 빛나지만은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 그냥 멀었어요. 아주 근엄하고 무섭고. 근데 우리 조영규 목사님하고 제가 가까워진 거는 해외를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목사님과 같이 같은 호텔에서 맞은편 방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 보호해 드린다고 항상 그냥 문을 요만큼 열어놓고 바깥을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목사님하고 두 가지 것을 해서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첫째는 밥을 항상 아침도 같이 먹고 점심도 같이 먹고 저녁도 같이 먹고, 해외 나가면 뭐 같이 먹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목욕탕을 목욕탕에 가면은 옛날에 제가 저희 아버지 등 밀어드린 게 기억이 나서 이제 목사님 등도 밀어드리고, 그래서 목욕탕과 식사 시간 때문에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하고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목사님이 하여간 개인사, 가정사, 모든 목회사 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따뜻하고 다정스러웠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게 무섭고 멀리서 그냥 가까이 하기에는 조금 근접하기 곤란한 분으로 생각이 됐는데 그 식사를 자주 하니까 사람이 가까워지더라고요. 여러분, 가족과의 화목은 어디 있느냐? 먹는 데 있어요. 먹는 데. 같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함께 먹는데 그 자식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 어린 감람나무 같으며, 어리다는 얘기는 성장한다는 거예요. 아직 성장해야 된다는 거. 성장할 때 꼭 필요한 거는 아버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 어머니가 있어야 된다는 거, 형, 누나, 동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 가족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성장이 제대로 되려면 식사도 같이 해라. 따라할까요? 투자하라. 가족을 위해서 투자하세요. 뭘? 시간을 투자하세요. 뭘? 물질을 투자하세요. 무엇을? 정성을 투자하세요. 사랑을 투자하세요. 투자해야 열매가 나죠. 심은 것이 있어야 맺는 것도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식탁이 중요하다. 가족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물질도 내고 정성을 다해서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애써라 하는 겁니다. 자, 6절로 가볼까요? 본문 말씀 6절입니다. 너의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잘 보세요. 너의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것은 대를 이어서 계속 하나님의 복을 계승받아라. 믿음의 복을 계승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계승받아라.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식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으면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그 낳고 속에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향한 믿음의 복을 심어줘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계승하도록 해라. 장수와 풍요와 그리고 번성함을 갖도록 해라.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장 인생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돈보다 중요한 게 평안함이에요. 권력보다 더 중요한 게 평안함이에요. 세상에 어떤 명예와 어떤 세상에 여러분이 쾌락적인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먼저 돼야 될 게 뭐냐면 평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과 자식, 또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아도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십시오.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애쓰십시오. 가정의 화목이 그 사람의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도 복되다고 하고 성실한 사람에게도 복이 있다고 그러고 그리고 가정에 화목한 사람에게도 복이 있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손들이 계속 복을 받아야 된다. 성경 로마서 12장 18절을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12장 8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뭘 하라? 화목하라. 화목형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요, 이 화목을 깨트리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 가면 가는 곳이 깨져. 그 사람만 가면 분열이 생겨. 그 사람만 가면 조용했던 그런 단체가 술렁거리고 시끄럽고 찢어지고 나눠지고 피 터지게 싸워. 그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만 가면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아져. 분열됐던 사람이 하나가 돼. 싸움했던 사람들이 평화를 누려. 이 사람만 가면 웃음꽃이 넘쳐나고 이 사람만 가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커져. 그 사람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화목형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님과 화목하세요. 내 자식과 화목하세요. 내 형제와 자매들에게 화목의 손길을 내미세요. 가정이 화목한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보는데 이렇게 부부가 앉아서 같이 찬양을 한다든지
성가대를 한다든지, 부부가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 자식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린다든지, 형제자매가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목사의 눈에 볼 때도 아름답고 귀한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얼마나 아름답겠느냐 이게요. 여러분, 행복이 뭐요? 돈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 자식, 형제자매들과 같이 한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은혜 같이 받고 받은 은혜를 집에 가서 같이 나누고, 이게 행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가족 못 데려오신 분 다음 주부터는 꼭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가족들하고 이렇게 앉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 강집사님 부부도 마찬가지고, 여기 권사님 부부도 마찬가지고, 여기 이 우리 권사님 부부도 전부 다 이렇게 있는데, 혼자 있는 것보다는 둘이 같이 있고 가족하고 자식하고 같이 있으면 더 좋죠.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는 가족과 화목해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데 먼저는 가족을 화목해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에게 관심을 가져라. 가족을 더 사랑해라. 가족과 화목하는 데 힘써라. 가족과 함께하라. 가족에게 돈과 시간을 투자하라. 화목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돈 딴 데 가서 쓰지 말고 가족을 위해서 쓰세요. 시간 딴 데 가서 쓰지 말고 가족을 위해서 쓰세요. 제가 늘 얘기하죠. 죽음의 직전까지 그래도 곁에 있어 줄 사람은 누구라고요? 가족이에요. 친구 너무 믿지 마세요. 완벽한 친구 없어요. 가족만한 친구 없어요. 이 친구는 내 가족보다 더, 저도 친구가 많지만은 솔직히 친구는 친구고 가족은 가족이에요. 가족이 남는 거예요. 가족을 우습게 여기면 여러분의 삶이 불행해져요. 가족을 세워주세요. 가족을 높여드리세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자존심을 좀 세워드리세요. 그냥 깎아내리지 말고, 가족들, 내 자식들이 그냥 가슴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성장하게끔 말고, 가족들이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영혼이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화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작은 천국이다. 제가 늘 얘기하죠. 천국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의 말씀 짓습니다. 가족을 지키세요. 가정을 지키세요. 좋은 부모가 되십시오. 좋은 자녀가 되십시오. 좋은 남편, 아내가 되십시오. 좋은 형제, 자매가 되십시오. 자, 누가 복이 있습니까? 세 부류의 사람.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둘째, 성실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셋째, 가정이 화목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가 복이 있도다고 오늘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